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가르침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취미 때문에 모이거나 무슨 동호회 모임도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가르침 때문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 일단 저는 이제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기 때문에요. 개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죠. 또 교제를 힘썼습니다. 또 떡을 떼기를 힘썼고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이런 네 가지 일에 힘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힘썼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 번 힘을 썼다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이 일에 정말 꾸준히 이 일에 집중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애쓰고 교제하기를 힘쓰고 떡을 떼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쓴 거죠. 교제하기를 힘썼다는 것은 그냥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뭐 말을 나눴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 사도행전 보시면 알죠. 자신들의 그 물질을 다 내놓으면서, 그러니까 그들의 사랑과 힘과 물질과 시간을 다 내어서 그렇게 해서 교통했다, 교제했다는 것이죠. 떡을 떼었다는 것은 성만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정말 힘을 썼습니다. 근데 가장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에서 이 가르침이라는 이 단어, 이 가르침이라는 이 단어가 교리라는 단어입니다. 교리. 그래서 우리가 교리 그러면 딱딱한 것 같고 사변적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다른 내용이 아니고 교리는 사실 가르침입니다. 가르침.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엇이 가르쳐지고 있었는가? 사도의 가르침. 사도의 가르침이 교회에서 가르쳐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칼빈, 이제 그 종교개혁가 칼빈 선생님이 계신데, 이 구절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 전달한 교회의 정신, 사도의, 여기서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사도의 가르침이 뭐냐? 사도라는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한 그 교회의 정신, 그것이 사도의 가르침이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정신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가 뭘 이렇게 온전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말 하죠. 저런 정신없는 사람을 보았나, 이렇게 하는데, 칼빈 이 종교개혁가의 말을 빌어다 쓴다면, 교회에 바른 가르침이 없으면 그것은 정신없는 사람이 있듯이 정신없는 교회인 거죠. 정신없는 교회.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하는 교회. 그러니까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거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이 단어입니까? 이 가르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사의 사명, 특별히
교류교육, 특별히 이런 요리문답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떤 중요성을 갖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세 가지 정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시계가 너무 좋은데요. 시계가 없어서 그냥 하는 거네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언제 끝날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큰일 났네요. 저 처음이에요. 제가 이제 여러 교회 다니는데 이렇게 늘 설교자에게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시계가 뒤에 있는데 지금 당황했어요. 저 큰일 났네요. 제가 언제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큰일 났습니다. 세 가지 정도, 세 주제를 다룰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그 성경과 교리이죠. 두 번째는 교회와 교리. 세 번째는 이 교리 교육의 필요성, 그 중요성이죠.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여기서 적당한 시간이 되면 누군가가 아무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저 무리하지 않. 저는 괜찮은데 들으실 때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병 목사 여기서 어떻게 시간 맞춰 설교하시는지. 첫 번째 우리 주제 성경과 교리입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가르쳐야지 왜 교리를 가르칩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간혹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야지 왜 성경을 안 가르치고 왜 교리를 가르칩니까? 이런 말이죠. 이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교리를 받은 거예요. 교회가 모여서 뭘 받았습니까? 교리를 받은 겁니다. 교리.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교리를 가르치는 것은 이게 지금 분리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교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 내용에 교리가 없으면 그건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제가 독일에 살았거든요. 독일에서. 근데 아이들이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초등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성경을 배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교리는 없어요.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경의 지리, 성경의 역사. 하지만 교리를 함부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교리를 함부로 가르쳤다가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가지 것들은 배우지만 이 교리들을 배우는 시간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의 지리가 어떻고 인물들이 어떻고 무슨 한국 역사 배우듯이 성경의 역사를 그냥 배우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의 내용이 실리지 않지 않습니까? 교리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성경에 없는 것을 가르친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고 주일이었어요. 주일. 부모님은 교회 가시고 저는 이제 오전에 주일학교 유초등부 마치고 와서 오후에 이제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문을 뚝뚝뚝 두드리더라고요. 그랬더니 성경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오셨다고 그래요. 얼마나 제가 그 교회 착실히 다니 얼마나 착한 학생입니까? 성경 이야기를 나눈다니까 들어오라고 그러시고 또
또 이제 대접을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집에서 가정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물도 이렇게 막 따라드리고,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앉으시는 거예요. 앉으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름이 뭘까 생각하다가 여호와인가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맞다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예쁜 그림이 있는 자료들을 주시고 가셨어요. 나중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오시고 제가 많이 혼났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슨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이 있고 이런 걸 몰랐거든요. 여러분, 신천지는 어떻게 확장했고 또 어떻게 확장하고 있습니까? 무료로 성경 가르쳐주겠다, 무료로 신학을 가르쳐주겠다고 광고하고 그렇게 알려서 성경 배우러 갑니다. 성경 배우러 가요. 그리고 성경을 배웠더니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배웠더니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들고 다니는가 아닌가, 성경을 배우는가 안 배우는가, 그게 아니고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는 거죠.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 정당한 내용을, 성경의 가르침을, 그 바른 교리를,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지, 성경의 이런 내용과 교리가 분리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의 가르침, 제가 교리라고 했는데, 원래 교리라는 말이 가르치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가르치다. 그래도 실제로 요 사도의 가르침, 이거 라틴어 번역을 보게 되면 독트리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 여러분은 이미 교회를 다니게 되면, 당연히 교회를 다니게 되면 교리를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교리죠. 그래서 이걸 신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신론이라고 하고, 인간에 대한,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인간론이죠. 인간이 얼마나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됐는지, 인간이 어떻게 죄인이 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전적으로 부패했고 무능력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정말 구원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가르침.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아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깨우치셔서 우리가 믿게 된다. 이게 구원론입니다. 교회에 대한 가르침, 이걸 교회론이라고 그래요. 교회론. 종말에 대한 가르침,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되는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이걸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다니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고 그 뜻대로 운행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가르친다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을 배우게 되면 이 내용들을, 이 교리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 인간의 그 악함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지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건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교리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지 왜 교리를 가르칩니까? 성경을 가르쳐야지 왜 다른 걸 가르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가 성경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 이것들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입니다. 만일 교리가 인간의 생각에 근거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교리의 그 기원과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와 성경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귀히 여기고 성경을 너무 귀히 여기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너무 귀히 여기니까, 그러니까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하나님의 창조, 또 인간, 예수 그리스도, 구원, 교회,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은 이미 다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게 되면 당연히 그 내용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교회와 교리,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자며 알게 하려 함이니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네. 개역 개정은 하나님의 집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집이라는 것은 건물로 된 건축 집이 아니고 집안 이런 뜻입니다. 집안, 가정, 한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제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 교회다 그래요. 교회다. 근데 이 교회가 뭐냐?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하십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받들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소명거리거든요. 교회의 소명. 소명이 무엇이냐면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소명. 당신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이 있죠. 교회의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소명 무엇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소명을 잊어버리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가 교회 문 앞에다가 교회 이렇게 붙였어요. 간판 붙였어요. 그런데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 간판은 교회지만 아무도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교회이죠.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많은 이단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여러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격한단 말이죠. 자,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진리를 허물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당하고 진리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가만히 있게 된다면 그것은 진리의 기둥과 토로스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 소명, 존재의 목적, 진리의 기둥과 토로스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이단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이 이단이 있어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려고만 하네,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면 절반만 하나님이다, 이런 이단들이 있던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니케아 신경을 고백했는데 니케아 신경이 바로 그 과정 가운데서 만들어진 것이죠.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 아들 하나님을 창조된, 피조된 하나님으로 만들려는 이런 이단들이 있었을 때 교회는 아니다, 그걸 지킨 거죠. 또 한쪽에는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또 한쪽에는 이제 헬라 쪽에서 들어온 이단인데 그 이단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육신이시냐, 우리 몸은 열등한 것이고 더러운 것인데 아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실 분이 아니다. 이게 이제 또 한쪽에서 들어온 이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두 이단을 방어한 거죠. 참 하나님이시다,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눈으로 보았다, 주목하고 또 우리 손으로 만졌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고 참 사람이셨고 그래서 손으로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초대교회에도 이미 여러 이단들이 나타나서 이 교회의 참된 이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이것을 흔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 대하여 이단들의 방어하기 위하여 이렇게 니케아 신경을 만든 겁니다. 참 하나님이시다, 참 사람이시다, 이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교회는 계속해서 이단들이 등장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바른 교리를 계속해서 허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교회의 소명, 진리의 기둥과 토로스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니케아 신경을 만들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교회는 이 신앙에 대한 여러 문서들을 만들었는데 신앙 고백서와 요리문답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서가 이제 원어로 말씀드리면 카테키스무스라는 겁니다. 카테키스무스. 이것은 여러분 신약 성경 헬라어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학습 교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세례 교인이 있고 학습 교인이 있습니다. 그 학습이 바로 이겁니다. 카테케메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테케메노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학습 교인이라는 말에서
카테키스무스, 요리문답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겁니다. 묻고 답하는 수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르친다. 가르친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유월절 예식을 하면서 이 유월절 예식이 왜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 가장이 이 유월절 예식을 왜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있는 이런 주기도문 또 여러 가지 십계명도 있고요. 네, 또 예전에는 또 사도신경 교육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다 교회에서 가르친 내용입니다. 가르친 내용. 그리고 종교개혁 때 진리를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하다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교회가 다른 데로 가는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그 다음 세대에게 진리를 정말 잘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요리문답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요리문답서를 만들었습니다. 제네바 요리문답서. 그래서 아까 주보에 보니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네바 요리문답서 있죠. 아까 제가 어디서 봤는데. 예. 목사님 지금 이거 하고 계시는군요. 일문 아십니까, 여러분? 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 아니, 제네바 요리문답서요. 예, 헷갈리시죠? 예. 제네바 요리문답서 1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 대답하신 거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서 1문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도 있어요. 1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1문 무엇이죠?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내 몸과 영혼이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리문답서를 만들었습니다. 요리문답서를 만든 이유는 진리가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진리가 잘 전달되도록.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이 내용을 전달하는 걸 교회의 소명으로 알아서 이 내용을 잘 전달해야 된다. 이게 교회 안에 이미 요리문답서를 왜 만들었는가? 이 진리는 우리 거야. 우리만 잘 소유하고 있으면 돼. 이게 아니고 이 내용을 잘 전달해야 돼. 이 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서는 왜 있는가? 여기 안에 내가 머물러야겠다. 이게 아니고 전달해야 된다예요. 전달해야 된다. 요리문답서는 교리와 삶이 잘 연결되어 있고 또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요약해서 간추려 알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답을 통해서 이걸 잘 익혀서 내용을 잘 알도록 한 것이 요리문답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가 끝났습니다. 제가 시간을 마침 저도 시계에 있었어요. 제가 시계 꺼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지금 성경과 교리했고요. 교회와 교리했고요. 세 번째는 교리 교육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이것이 왜 필요한가 어느 정도 전달이 다 되었을 줄 압니다. 다시 정리드리면 첫 번째로는 신앙의 뼈대를 세웁니다. 신앙의 뼈대를 세워요. 많은 교회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만들 때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서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 아이들이 교리 교육을 제대로 안 배워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를 다니는데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제대로 배우는 게 없으면 아이들이 스스로를 괴롭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정말 많은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단들이 너무 잘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고 접근을 하면 그냥 성도들이 쉽게 넘어간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의 뼈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종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거짓 교리에 대하여 보호막이 되어서 여러 가지 교리적인 공격, 사기, 실수 이런 거에서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막 우리나라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배우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것 뽑고 저것 뽑고 이것 보고 저것 뽑고 하다가 글로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뼈대를 잘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교리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방향과 삶의 방향을 위해서 또 방식을 위해서 이 교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살기 위해서 이 교리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세 가지 문답만 말씀을 드렸죠. 제네바 요리 문답서 1문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저는 그거 딱 처음 보는 순간요 충격 먹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왜 사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란 건 하나님을 아는데 다 목적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제네바 요리문답서에 의하면 올 한 해를 왜 사는가? 하나님이 올 한 해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을 알도록. 7월 달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을 알도록. 또 아까 서유리문답서라고 말씀하셨듯이 질문들이 다 비슷비슷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가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거 똑같아요. 우리가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을 목적하는 삶이죠.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게 나오는 거죠.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는 게 저도 뭔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 찬송하면 되는 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것은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살다 보니까 알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구나. 근데 그게 목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걸 우리가 평생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문이고 그래서 목적이라고 부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가 위로가 되세요? 좋은데 취업했을 때, 내 자식이 또는 자기 자신이 좋은데 취업했을 때,
뭐 돈이 갑자기 막 잘 돼가지고 많이 벌렸을 때. 근데 하이델베르 유르분답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이제 그분 것이 되었다는 것이 나의 위로입니다.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물질 만능 시대에 돈이 위로가 아니다. 오히려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것,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 이것이 위로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일문들이 다 뭔가 비슷한 것 같죠, 여러분 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 용어가 있어요. 전문 용어로 최고선이라고 부릅니다. 최고선.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는 것, 인간이 추구할 것에 가장 좋은 게 뭐냐? 최고선이라고 하거든요. 최고선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요리문답서 1문에는 늘 최고선을 묻습니다. 최고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최고로 인생의 목적 삼을 게 뭐냐를 1문에 물어요. 1문에. 그렇죠. 1문에서 그걸 딱 물음으로써 인생의 목적을 딱 모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러고, 이 세상은 네가 목적이다,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너의 영광을 살아라, 그렇게 하지만 이 교리교육은 하나님이 뭘 가르쳐주는지 아느냐, 너의 인생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리교육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무엇을 목적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교리교육에 대한 반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감정에 별 자극을 주지 못한다, 이런 반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것은 은혜 받았다, 이 말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다, 이걸 언제 표현하냐면 감정에 자극받았을 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만난 분은 이렇게 장로님이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장로님이 계셨어요. 저한테 그 드라마 보셨어요? 그 드라마 드라마 보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드라마 보고 은혜 많이 받는다, 그렇게 저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것과 감동했다, 또 이런 감정의 자극을 받았다, 이것들이 다 혼돈되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눈물을 흘리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감화하셨다는 겁니다. 감화하셨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거기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엠마오로 이제 가던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경을 풀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라지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 마음이 뜨거웠다고 합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뜨거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내용이구나라고 우리 마음에 깨달아질 때 뜨거운 것이죠. 그게 은혜 받는 것이죠. 성경이 풀어져서 그 의미가 내 것이 될 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일을 하셨구나. 내가 얼마나 큰 죄와 비참함에 빠져 있었고 내가 지금도 이런 비참함에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들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에베소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알 때 너무나도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마음이 가득 찰 때 정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 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 이 교리를 여러분 묵상하면 그냥 이렇게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리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이 묵상해서 내 삶의 내용,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이 내용을 알 때 이것이 우리 안에 뜨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만 있으면 무엇을 믿든지 중요하지 않다. 이러는 분도 계세요. 열심이 중요하지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러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그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적이 막 열심으로 막 재물을 가져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그거 싫다라고 하시잖아요. 싫다. 열심히 있지만 나 싫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싫다고 하시는데 계속해서 이거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싫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이제 살았거든요. 근데 독일에 가면요, 독일에도 슈퍼에 가면 밥을 팝니다. 밥을. 근데 그 밥이 밀크 라이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유 밥이에요. 우유 밥. 그래서 이제 어떤 거냐면 밥을 했는데 밥을 죽처럼 했는데 그 안에 설탕을 한 10스푼 넣고 우유를 넣어서 끓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드실 수 있겠습니까? 가끔 드시는 분 계세요. 맛있다고. 근데 저는 도무지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독일 분들은 맛있다고 먹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밥 좋아하시죠? 그거 갖다 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밥 좋아하시죠? 네, 이거 밥입니다 하고 그거 갖다 주시면 참 난감할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 열심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뜨거움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런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열심 있는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상대주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다들 삶의 목적을 잃고 살아갑니다. 삶의 방향을 잃고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복잡한 시대입니다. 독일은 법을 바꿨어요. 법을 바꾸어서 거기 주민등록을 할 때 나 오늘은 남자 같은데 가서 남자로 등록하고 오늘은 나 여자 같은데 여자로 등록해도 됩니다. 그냥 그래요. 그냥 지금은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도 잃고 방향도 잃고 다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가르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가르치고 배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또 그 내용을 우리는 요리문답서가 왜 있습니까? 전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와 만족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전하는 이 비참한 이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